일어서시면서 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을 가진 참 성도들이 이렇게 다 모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온 하늘이 울려 퍼져도 하지 못하는 그 찬양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참 예배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모 안에 저 높고
은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온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없이 남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사랑을 알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넓으신 그 풍성하신 사랑을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늘을 진정 두루마리 삼고 또 바다를 먹물 삼아도 도무지 다 쓸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진실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일생 우리 다 하지 못하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주 예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만을 충만히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아버지여, 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늘 고백하는 우리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뻐 달려가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여 외쳐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신령한 아버지 은혜 속에 거함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 해주심이 놀라운 심령으로 다가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이 그 은혜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한 아버지 알게 진죄 모르게 진죄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다 영생과 생명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간수게 여주시고 거룩한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신 것 같이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맏형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정말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음부에 있을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저주지 않게 해주시고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은 정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 또한 후사로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바람이요 먼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다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영의 정말 그 고향인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계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나라가 우리가 갈 소망임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 로이지 정말 처음은 이렇게 미약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으로 돌아가고 배려 운동이 되게 해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정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사오니 정말 영광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37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위에 있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확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5절 다시 한번 합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두 팔 다 벌리고 큰 찬양 올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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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서 이 땅에서 수고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토록 또한 드릴 것들을 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무릎 꿇은 우리가 아니요 또 세상을 향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예물을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물 또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쫓는 것이 어찌나 기쁜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과 여러 이름으로 헌금한 각각의 손길 위에도 영광을 돌리고자 한 우리 성도들의 착한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시오 만물의 주제이신 주 예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보실 거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사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나십니다. 그 많은 사랑을 옛부터 보내주셨고 지금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일신에 가진 종교가 몇 개 있어요.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거의 유대교,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쪽에서만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이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 아주 세밀하고 인간사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 그 순리대로만 맡겨두어도 세상은 돌아간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지 만물을 그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계속 운행하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의 의지를 존중해 주가면서 이 사람의 의지 저 사람의 의지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이 일하여 가시는, 그러나 그 뜻을 조금도 꺾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렇지만 누가 과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응답을 확실히 보내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14절에서 말하죠. 어찌 부르겠습니까? 믿어야지
부른다는 거예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겠느냐. 즉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믿고자 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누군가가 그 주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 소개해야지 듣게 될 것이고 들어야지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뒤후반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곧 말씀을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지. 누군가가 먼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한 자에게 다가와서 전파를 해야지 듣지 않겠느냐. 그리고 들어야지 믿게 되고 믿어야지 부를 것이고 불러야지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파하는 자가 가려면 누군가는 보내심을 받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손이나 얼굴이 아니라 직접 사람을 찾아가는 신방에 나가는 발을 움직이는 부지런히 발품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3절로 올라가서 누구든지 핵심은 그거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식의 이름을 부모가 짓거나 할아버지가 짓거나 그렇게 합니다. 대대로 이어온 어떤 뭐랄까요? 돌림음이 있으면 그 음을 붙이기도 하긴 하겠죠. 근데 보통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윗사람은 다른 분들한테 들어서 그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 높으신 분이신데 과연 그 이름을 누가 붙였고 감히 누가 또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차츰차츰 한 가지씩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앞에도 창세기 2장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내 이름이 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맨 처음에 소개한 때는 언젠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자,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표호라는 점이에요. 표호라는 점. 그러니까 이전에는 출애굽기 3장 15절 이전에는 이 이름을 알고 나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붙이면서 한 것이고 실제로 이름을 가르쳐 줄 때는 모세를 만나면서부터 이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던 조상들의 하나님이죠. 그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여호와고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영원한 이름이고, 그죠?
그리고 표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다 이 이름을 그대로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이름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기 이전에 이스라엘 족속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르라고 하신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신약이 왔고, 거기에 이제 믿음이 더하여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약이 절대적인 것이고, 구약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소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구약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점점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구약에 나오는 그 사실들을 모형 그리고 그림자, 실상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란 말을 합니다. 그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오기 위하여서 하나의 준비되어진 과정으로서, 준비된 어떤 대상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 이름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받은 유대인들도 이 이름을 실제로 부를 수 있냐 그러면 못 불러요. 이 이름이 워낙 큰 이름이고, 워낙 중요한 이름이고, 워낙 크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 글자가 나오게 되면, 히브리어로 요 글자가 나오게 되면 요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 뜻이 주라는 거예요. 주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대통령이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근데 이름이 워낙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딱 만났을 때 홍길동이라 부르지 않고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쓰기는 이렇게 쓰겠지만 부를 때는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높고 존중돼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부르지가 않습니다. 제사장도, 율법사도, 서기관들이 이 이름이 나오면 이름을 쓰고요. 쓰긴 씁니다. 가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써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존중받고 영원한 이름이고 높으신 이름으로 섬겨왔었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오셨을 때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 혹은 주라고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경외하고 높여드려야 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불려진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불러야 되는 거죠? 유대인 제사장도 율법사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유대민족의 준 이름인데 지금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실상이 있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인가 한번 봅시다. 네,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21절, 23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네,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짓도록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그죠?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합니다. 누가 요셉이 있지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알게 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예수라 이름을 합니다. 근데 요 예수라 이름을 했지만 이미 22절 23절에 보면 선지자로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선지자가 23절 곧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동정녀가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 뜻이 그거예요. 엘자가 하나님이고 임마누가 with us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는 처음에 예수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를 우리가 이제 구세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가 이 땅에 오므로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같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 요 뜻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뻗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걸 넘어서서 예수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아예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후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과연 이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고, 또 누가복음 2장에서도 여러분 있어요. 한번 살짝 보도록 합니다.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할례할 즈음이 돼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누가복음 2장 21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봐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이름을 부모가 딱 듣게 되고,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해야 되겠구나. 근데 당시에는 이 이름이 임마누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다니까, 그때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이 바로 이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뭐냐? 예수라는 이름을 왜 우리가 불러야 되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자,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합니다. 우리 39절을 읽으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성경을 읽을 때 이분을 읽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당시의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구약에서 계속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읽고 찾고 하지만 결국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56, 57, 58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네.
여러분 문법대로 하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과거형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해서 있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가 있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 때에도 찾아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에서 예수를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 읽을게요.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아까 읽었던 부분에 뒤에 있어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영접하리라.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예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그 이름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여러 이름이 나오지만 예수께서 소개하신 이름이 이 이름일까요?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이름 가르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자, 예수께서 오실 때에 태어나실 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태어나는 장면은 지금 여기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라 하라 천사가 지시했고 성령이 또 일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딱 이제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내가 왔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가르친 이름이 뭘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는 그 가르친 이름이 과연 뭐냐 하는 그거죠. 자, 5장 43절 보셨고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10장 22절부터 보면요. 수전절이 이릅니다. 수전절은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웠는데 그 우상을 깨버리는 어떤 유대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절기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때가 겨울이에요.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 우리를 의혹해 하소서. 24절 그리스도라면 진짜 밝히 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의문을 가지는 거죠. 이적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 같은데 직접 대놓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께서 25절을 말씀합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 예수께서 행하는 모든 것들도 역시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이름을 가르쳐 줬길래, 제자들에게 어떤 이름을 가르쳐 줬길래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고 말하냐? 제자들은 알거든요. 예수께서 항상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하셨지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보실게요. 17장. 17장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 그 기도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심지어 나타냈다라고. 예수께서 어떤 이름을 도대체 나타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순수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교리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칼빈 교리나 이런 웨스트민스터 교리,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교리는
이 이름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순수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순수하게 읽다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했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니 도대체 예수 이름이 어떤 부분을 나타낼 정도로 사람들한테 다 나타낼 정도로 그 이름을 어떤 이름을 가르쳐 주셨지? 어떤 이름을 나타냈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11절은 우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로 임의로 막 행동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세요. 엄청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그걸 지키는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12절 또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성에 함이나이다. 네. 그리고 우리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그러니 아들 예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계속 침례받으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전적으로 후원하시는 이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은 이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때 받았고 이 받은 이름을 갖고 예수께서 오셨고 행하셨고 이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나타내시고 이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지키고 또 이 이름을 자기에게 알게 하셨을 너희에게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아들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고 이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키고 이 이름으로 저희 안에 사랑이 있고 저희 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람처럼 저희 안에도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인데 그 사랑, 보존과 사랑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자, 14장 보면 17절부터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넘겨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26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대언도 하시고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도대체 뭔데? 예수라는 이름 외에 없거든요. 아버지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성령 26절에서는 성령의 이름도
성령의 이름도 역시 예수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16장을 한번 보실게요. 자, 15장 2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5장 26절도 15장 2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많이 찾지는 못했지만 예수라는 아들 예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또 여기서도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심지어 성령을 보내실 때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가 등장을 해요. 구약에는 삼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삼위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가 세 분이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삼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가 하나가 되시는, 영생은 유일하신 할 때 그 유일하심이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한 분이 되는 건데 이 이름으로 우선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딱 한 가지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2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단순히 삼위가 계시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냥 뭐랄까요? 하나의 사용하기 위하여서 뭔가를 쓰기 위하여서 그 이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실상 자세히 이 구절을 대로 행사한 이 구절대로 순종한 사도들의 모습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침례를 줬냐면 그 부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자,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처음으로 그때 오순절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 승천하고 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 지난 다음에 막 열흘 동안에 기도하고 나서 마침내 열흘 딱 되었 날 성령이 막 임했고 불같이 막 갈라지고 바람이 막 소원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막 터져 나오고 이랬을 때 베드로가 설교한 장면입니다. 설교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할고 할 그때에 베드로가 침례를 주게 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면서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을 또 봅니다. 자, 8장에는 빌립이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침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또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자, 여기서도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주는 겁니다. 다른 이름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말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고넬료에 관한 건데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이 성령을 받을 때 또 어떻게 하냐 한번 봅시다. 10장 10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아니 44절부터 읽을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할 건데요. 여러분, 고넬료가 침례를 성령 받은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 유대인을 넘어서 전파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고넬료가 처음으로 지금 믿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믿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지면서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한테도,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격을 누가 뛰어넘느냐? 베드로도 못 뛰어넘어서, 요 앞절에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뭐 환상이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먹지도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난 안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했는데 막상 가보고 나니까 이방인의 집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할례를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구나 하면서 그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온 교회가 회개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구나 라고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던 때가 사도행전 10장이라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놀랬던 것은 눈으로 그냥 성령이 임한 것을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그냥 쓰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관찰이 되어져요. 방언이 터지거나 예언이 터지거나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확인하고서 성령 부어주셨구나.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 방언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렇게 되었고, 이래서 베드로가 그때 누가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침례 주는 것까지 금하겠느냐 하면서 침례를 줘버리는데,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이때도 또 침례를 주고 고넬료 집안에서도 10장에서도 또 침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봅시다. 19장, 에베소 교회. (4절을) 볼까요?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절. 자, 갑니다. 3, 4, 5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침례를 줄 때 누구든지 상관없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게 아니라 아예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줘버립니다. 8장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한테 침례 줄 때 10장 고넬료 가정에 에베소 19장 에베소 가정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시다. 이런 것을 아예 확정을 하고서 그 이름으로 침례를 줬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어긴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죠. 못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일부러 하나님이 감추셨다가 예수 온 이후에는 이 이름을 다 소개하게끔 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 아들의 이름, 침례 줄 때도 이렇게 사도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은 아까 어떤 부분에 했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을 이랬습니다. 설교하는 장면 중에 21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을 불러야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부르지 않는 그 이름을 왜 불러야 되냐는 거예요.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 이름을 유대법에 의하면 그 이름을 못 부르고 오히려 주라고 부르거나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심지어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렸는데 이렇게 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사람,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들 속에도 왜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그 이름을 불러야지 저희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진짜 필요할 때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여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단어예요.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요거랑 똑같은 뜻이 뭐라고요?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부른다고요. 알라라고? 알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절대 신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지나친 절대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낳아야 되는 예수를 낳아야 될 만큼 그런 존재도 아니시고 누구로부터 피조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늘을 한번 창조딱 하면 그걸로 끝! 이렇게 아무튼 큰 하나님으로 정하고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 그들의 그 뜻이 똑같습니다. 알라라고 부르면 되지 이름을 비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도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던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도 구약을 봐요. 신약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구약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 모두가 다 알라 혹은 하나님 혹은 엘 이렇게 막연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 온 이후로부터는 그 이름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 아버지께서 나타내신 이름, 아버지께서 알리신 이름, 아버지께서 계속 알리고자 하는 이름, 성령을 보내실 때도 그 이름으로 오셨고 그러니 우리는 계속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육이 있습니다. 영혼 육이 있는데 그 이름을 진짜로 불러야 되는 것은 영이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하나님 이렇게 막 외쳐대야 되는데 그 부를 때 가장 따꼼하게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없으면 못 불러요. 그냥 엄마 물론 집안에서는 엄마 하면 알아듣겠죠. 그러나 특정한 대상, 엄마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빠도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하면 그때 그 사람 딱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확하게 우리 영혼이 예수를 불러야 되는구나. 우리 영혼이 아버지의 이름,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이름, 우리 영혼이 아들의 이름, 우리 영혼이 침례받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을 불러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이름을 불러야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쉽고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그 이름을 매우 매우 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매우 매우.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예수여, 그거 한마디만으로도 저 하늘 끝에 우주를 통과하여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과 딱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진리를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순복하자 하면서 내 영혼아 이 말을 이기주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핵폭탄은 떨어지면은 뭐 서울에 떨어지면 여수원까지 영향을 미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왜 수많은 민간인을 죽입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한 타겟을 찍으려고 보통 이제 이런 총으로 하자면 이런 관역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폭탄을 던진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에 이제 딱 여기를 딱 맞추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불스 아이라 그래가지고 황소의 눈이라고 해요. 여기를 맞춰야 된다. 딱 여기를 맞추면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 영혼이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거,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불스 아이,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요걸 갖고 요 영혼이 가장 정확한 관역인 누구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인데 내 영혼아 뭐뭐 하자. 그러면 내 영혼 빼버리면 뭘 할 거냐고요. 내 육체야 뭐뭐 하자. 내 의지야 뭐뭐 하자. 여러분 그거 다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두루뭉실한 거예요. 끝과 끝이 정확한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를 향하여, 내 영혼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내 영혼이 그 예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내 영혼이 예배 드릴 때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과 끝을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상하게도 다른 걸 말하지 않고 항상 예수,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모두가 다 예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이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역은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것이고 그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의 시작점인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불러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절. 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자, 이게 계시록의 하나의 스토리 중에 큰 스토리인데 또 이것들이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반복되어 나오는데 특이하게 볼 것은 10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후반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가 쫓겨났고 되어 있는데 그 참소하던 자가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겼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지금 쫓겼다가 3번 나옵니다. 그죠? 큰 용이 내어 쫓겼고 땅으로 내어 쫓겼고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요 녀석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귀의 공격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뭐 괴롭히고 전쟁이 터지게끔 하고 막 우박이 쏟아지게끔 하고 화강암이 막 넘쳐나는 이런 자연재해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귀의 절대적인 공격 방법은 뭐냐면 참소에 있어요. 참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최고의 공격은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가 뭡니까? 법정에 갔을 때 검사가 저 사람은 구형 몇 년입니다. 저 사람 나쁜 짓 뭐뭐뭐 했어요. 뭐뭐뭐 했어요. 형법 뭐뭐 해서 나쁜 짓을 했어요 하는 그거를 참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나 죄 안 지었어. 만약에 양심이라는 것을 율법화한다 합시다. 양심을 율법으로 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오다가 누가 딱 들으면 에이 뭐 하잖아요. 벌써 그거 죄입니다. 양심에 의하면 벌써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양심,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다 양심을 먹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서 우리 양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 선악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하게 됐죠. 하나님처럼.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인 아니라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율법이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율법이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양심. 그러니까 율법은 더 쉬워요. 우리 여러분 이상에 아무도 형법 어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강화해가지고 양심으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율법이 뭡니까? 누구든지 탐심을 가지시면 이미 도적질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을 강화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앞에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이 정죄할 때 딱 뛰어드는 녀석이 있어요. 누가 뛰어들까요? 마귀, 참소하는 녀석. 마귀의 참소가 있습니다. 마귀의 참소가 있어요. 마귀가 누구한테 참소해요? 하나님, 제 뭐뭐 했대요. 제 뭐뭐 했대요. 얘가 계속 찔러요. 얘가 율법에 의하면 이놈이 그 짓을 했대요.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형벌하셔야 돼요. 형벌하게 되면 이 죄인은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돼요.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예 없었던 걸로 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 사람도 없었던 거 하면 마귀도 잘못했을 때 없었던 거 해줘야 되잖아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형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형벌할 때 이것을 끊어버리는 자가 있죠.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 했던 것처럼 화목제로 사하시고. 화목제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죽여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내가 피를 흘릴게.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피를 다 쏟아내신 게 언제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시고 살을 다 찢어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걸 죄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참소해도 제 뭐뭐 했대요. 내가 피 흘렸잖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걸로 이 피를 가지는 거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날 대신 피를 흘려 주셨어 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참소하고 밤낮 참소하고 또 참소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어린 양의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피가 화목제로 내 죄를 다 죄값을 갚아서 쏟아냈잖아. 나는 예수 피를 믿는단 말이야. 이 녀석은 계속 참소하는데 웃기지 마. 나는 예수 피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예수 피가 대신 갚아줬단 말이야. 얘는 참소 밤낮 참소 나는 예수 피
이걸 말하는 게 이 지금 구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하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려낸 거야. 예수 피가 내 죄를 다 갚았단 말이야. 율법도 사라지고 마귀 참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명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 죽어주심이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걸 나가서 전하는 게 아름답도다 좋은 사람들의 발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그 마음의 관역을 내 영혼이 저 끝에 있는 보좌에 있는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피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요것만 보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쁜 짓 했지. 여러분 언론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뉴스들 있잖아요. 뭐 그 뉴스가 자살한 사람들 다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난 나쁜 놈이구나. 나는 사람들이 댓글 달고 언론 달고 막 하니까 도저히 나는 견딜 수 없구나. 너무 힘들구나. 나 자신이 내가 스스로 죄값을 받아야지 하면서 스스로 뛰어내리고 스스로 해버리는 게 이 양심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비춰보니까 나는 진짜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얘가 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 앞에 큰 죄 앞에 또다시 얘가 살아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양심이 살아나더라도 이거를 더 크게 가지고 예수의 피, 예수여 하면서 이것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나고 이게 살아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첫째 부활이 이른다라고 우리가 계속 거의 몇 년간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다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첫째 부활 그 약속 받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내가 내 안에 양심, 나 자신을 바라보는 양심이 커지면 이제 율법으로 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게 짐짓죄가 되어서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죄 앞에도 어떠한 양심 앞에도 이것보다 이게 더 커야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그 참수하는 자 밤낮 참수합니다. 밤에도 참수하고 낮에도 참수할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 이름, 예수여 당신만이 나를 살려줍니다. 당신만이 살려줍니다 하는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워낙 이게 크다 보니까 이거 다 짓겠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짜로 구원받는 거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 예수보다 자기 양심이 더 커지니까 결국 회칠한 무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창기가 세리가 저 하늘에 먼저 앉을 것이다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인의 의식을 크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긴 맞는데 그러나 예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인 거고요. 이게 이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데 이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진지주의에 들어가지 않는 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양심이 살아나도 안 되고 또 이 양심을 갖고 누굴 봅니까? 우린 또 남을 봅니다. 살다 보니 남 보지 마세요. 자기만 보면 됩니다. 남 보면 그 사람 판단하고 싶고 그 사람이 부러워서 자기가 또 억울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 영혼아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아 예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만 의지하자 하면서 가는 거. 이게 이기주의라고요? 이게 무슨 이기주의예요? 정말로 자기 영혼을 아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율법에 빠져들지 않고 양심에 빠져들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항상 마귀가 참수하고 밤낮 참수한다고 합니다. 밤낮 마귀의 공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양심 갖고 양심이 있는 것은 너 이렇게 하지
그래, 이것을 갖고 이용해가지고 나를 판단하게끔, 남을 판단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혼,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을 더욱더 부르짖는 우리 영혼이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와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일을 일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326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의 짐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에 눌려야 돼요. 예수의 사랑에 눌려야 됩니다. 죄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갈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자기 영혼이 마음껏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마음껏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눈을 감으시고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올려주세요. 정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영혼이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짖는 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 축복의 권세와 이름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는 자요, 복을 전달하는 자요, 복의 이름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질문을 주시고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민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큰 일꾼으로서 성장하고 큰 일꾼으로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입술이 많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한 권세여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